너무 과찬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좋은 목사는 아닌데 우리 또 목사님이 아마 또 저뿐만 아니라 오실 때마다 또 이렇게 소개하죠. 아닌가요? 그래 우리 조 목사님 같은 또 시찰에서 이렇게 생기면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도 보니까 유머 감각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할 때 보면 그래도 참 은혜를 끼치는 그런 게 한 목사님 말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예배 찬양할 때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통성기다 보니까 싹 사라져 버렸네요. 그 제가 너무 애들이 있어서 감동이 돼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통해 기쁨을 줄까? 제가 초등학생들 불러 가지고 돈 10,000원씩 주려고 했는데 제가 대충 세어봤거든요. 뭐 오늘 사례 받은 거 다 날려도 괜찮겠다 싶어서 했는데 아이고 통성기도하고 나니까 싹 사라져 버려가지고 이거를 할렐루야 해야 될지 그래요. 감사. 초등학생 한 명 있습니까? 예, 그래요. 예, 나중에 목사님한테 꼭 오세요. 예, 오면 용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학생도 있어요? 중학생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명. 예, 중학생까지 오세요. 예, 제가 용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간호사가 이제 마지막 사망 확인을 하고 이제 영안실로 이제 침상을 끌고 가는데 가다가 할아버지가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뒤따라온 할머니를 보고 여보 나 살아났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못 들은 척하는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들은 척하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 있지 않냐면 냉동고에 들어가면 진짜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막 힘을 다해서 여보 나 살아났으니까 이야기 좀 해줘.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 다리를 탁 치면서 야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가만히 있어 하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웃는 사람들은 IQ가 아주 높으신 분입니다. 제가 지금 이 유머를 하는 것은 이 시간에 가장 잠이 오는 시간입니다.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재직 헌신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재직의 사명 이렇게 해보니까 다들 싫어하더라고요. 뻔짜다는 왜? 기도해라, 헌금해라, 헌신해라. 맨날 헌신 예배하는 그 이야기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조금 그런 얘기하지 말고 정말 우리 재직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어떤 조직체나 단체가 성공하려면 그 구성원들의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스포츠 중에 특히 농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농구장에 아직 올해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가끔씩 가기도 하고 볼 시간이 없어서 하이라이트는 항상 우리 창원 LG를 응원하기 때문에 봅니다. 그 농구 경기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뭘까요? 팀워크입니다. 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는 스포츠나 세상의 조직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명의 어떤 특별한 그 사람 때문에 그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각양각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동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함께 동력해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안에 몇 명이 나열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무려 26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력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었지만 기회가 되지 못해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오늘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총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는 본문 중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이 선교 사역을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력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6장에 나열된 인물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맺었던 이 인맥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또 가난한 자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귀족도 있고 노예 출신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보면 여자의 이름도 8명 내지 9명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인맥을 이 사도 바울은 그동안 함께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 윌리엄 바클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종, 계급부 그리고 성별 다 초월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어울리는 하나님 나라의 팀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결코 사도 바울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력했고 많은 팀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동력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동력함으로 오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이와 같은 팀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엘림교회의 목사로 또한 장로로 집사로 또 건사로 교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참 바르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동력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재직들이 한 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첫째로는 앞서갈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1절을 보면 이 베베라고 하는 이분이 교회 일꾼인데 이 일꾼이라는 헬라 단어가 그 유명한 디아크노스입니다. 자, 이 베베라는 이 자매는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써서 보낼 만큼 바울이 아주 신뢰하는 그런 귀한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다 기록한 후에 이 자매의 손에 들려서 이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전달하죠. 2절을 보면 이 자매를 추천한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게 보호자라는 것은 단지 보호라는 그 의미보다는 재정적인 지원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한 것이 더 좋습니다. 아마도 베베 자매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 항상 먼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이 바울 사역을 돕고 섬겼던 자가 바로 이 베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격 자체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성품이라기보다는 먼저 물꼬를 트고 앞장서 가기를 원했던 사람. 자, 이 같은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베베를 이 본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이 편지를 써서 전령처럼 먼저 이 베베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면 이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 편지를 보내고 최소한 2년 내지 3년 뒤에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아마 이 베베가 먼저 가서 이 바울 사역을 위하여 먼저 길을 다 닦아 놓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로마 사역이 사실 순적하게 잘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먼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먼저 물꼬를 들고 먼저 사역의 길을 여는 사람, 이게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앞서 있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재직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앞장서서 사역의 물꼬를 터고 내가 먼저 시작하고 기도도 내가 먼저 시작하고 전도도 내가 먼저 하고 헌신할 일이 있을 때 내가 헌신을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복음의 능력이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내가 먼저 물꼬를 터면 사랑이 성공하는 거예요. 화해도 내가 먼저 시작하면 여러분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전도를 시작하고 내가 먼저 기도를 시작하고 내가 먼저 봉사를 시작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뻐하실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시작할 때 사실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이 가나안의 7족을 만나야 되고 수없이 많은 전투들을 벌여야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즈음에 여호수아 1장 12절 14절을 보면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돕는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돕는다는 게 이게 뭐냐면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들이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싸웠다. 이게 소위 말하는 앞서 행하는 사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같이 먼저 앞장서서 이런 길목을 터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다리며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망하는 자로 살아가기보다는 필요한 경우에는 뛰어들 수 있는, 내가 먼저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인생이 여러분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그 사람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먼저 물꼬를 트는 자가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는 여러분, 내가 먼저 물꼬를 트는 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복도 열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먼저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료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근데 왜 부인 이름을 먼저 앞에 썼을까? 자, 이 사도 바울은 왜 유대인의 관습에도 남자가 더 우선인데 왜 여자인 브리스가를 먼저 그 서신에 이름을 썼을까?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 대목에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일종의 추측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태리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로마에 가면 그 로마의 옛날 시대를 이제 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래도 지난번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 이태리, 그리스, 로마, 터키 지역을 쭉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은혜도 역사도 이렇게 보게 되고 한번 갔다 오니까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기회가 되시면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성지순례 가보시. 얼마 전에도 우리 중앙동 교회는 아마 6월 달에 전 교인들하고 한 20 몇 명이 이 성지순례를 간다더라고요. 저희들도 교회에 가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그때 뭐가 터졌냐면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가기 일주일 전에 다 취소를 하고 결국 못 갔습니다. 가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이 이태리 로마의 위아 살랄이라는 지역에 가면 거기 보면 처치 오브 세인트 프리스가라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안에 보면 브리스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프리스가라는 이름은 로마 이름인데 전승에 하면 이 바로 프리스가의 무덤에 있는 이 터가 실제로는 로마의 최고의 그 관직 중에 집정관을 지냈던 아실리우스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아실리우스의 가족이 묻힌 곳이 바로 그 터전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 한다면 브리스가는 이 아실리우스의 가족의 멤버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최고 집정관의 딸, 귀족의 딸이 바로 이 브리스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굴라는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 가면 이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아마도 노예 출신일 가능성도 있고 아실리우스의 그 밑에서 일했던 일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비천한 신분의 노동을 하고 일을 하는 이 아굴라, 외형을 보면 어쩌면 좀 낮은 지위를 가진 아굴라이지만 이 아굴라가 일찍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 삶이 어떻겠습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죠. 자연히 정직하고 성실하고 경건하고 거룩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삶이 번듯하고 정직하고 경건한 이 아굴라를 이 브리스가가 보았던 거예요. 그 브리스가 볼 때는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호감을 가지게 되고 가까이 가게 되고, 그래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해져서 결국은 로마 귀족의 딸, 바로 이 텐트 메이커에 불과했던 이 아굴라와 결혼을 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부부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 아굴라와 결혼하게 되니까 당연히 브리스가도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죠. 그 브리스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아실리우스 온 집안이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전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실리우스가 나중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등장하게 된 인물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래서 이 브리스가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존재였고,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좀 더 알릴 수 있었던 필요가 있었던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부부가 학자들의 짐작에 하면 로마 교회를 세울 때에 틀림없이 지대한 그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고, 장차 로마 교회의 주역이 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이제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된 겁니다. 어디서 만났을까요? 원래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두 사람은 로마 교회를 세우고 그 로마 교회에서 주역을 감당했던 그런 일꾼이었는데, 이 클라우드 황제 때 AD 49년이죠.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할 수 없이 내려간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이 아굴라는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하던 중에 또 한 명의 열정적인 유대인, 아주 집념이 강한 유대인 한 명을 만나죠. 그 유대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개척해 세우고 생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부부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정말 고린도 교회를 열심을 다해 섬깁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돌아가자 또 이 부부는 바울을 따라 에베소로 갑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을 다 마치고 로마로 갈 계획을 밝히게 되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부부가 벌써 로마에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가서 바울의 길을, 선교의 길을 닦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이 어디를 가든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바울을 섬기며 보호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부를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어떻게 소개하죠? 나의 동력자다. 나의 동력자라 소개합니다. 여러분,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 같이 모든 것을 나누면 달려가는 사람, 그게 바로 동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동력자의 경우가 어느 정도까지 친했느냐 하면 4절을 보십시오. 정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얼마나 바울을 향한 그 애정과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4절을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내 목숨을 위해 목까지 내었다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사형 집행자의 그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내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을 내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날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런 신실한 동력자 한 사람만 만나도 행복한 목회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동력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동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디를 가든지 정말 동행해주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전심을 다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동력자, 함께 갈 수 있는 그 동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훈련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이 신장이 좋지 않으니까 사실 이게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위해서 신장을 이식해줄 신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고민하다가 당회를 모였습니다. 그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이식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자원자가 없으니까 오늘 예배 시간 마치고 통성 기도를 한 이후에 기틀을 하나 뽑아서 이 기틀을 훅 날렸을 때 그 기틀을 앉는 그곳에 그분이 신장을 기증하기로 결정을 했단다. 물론 이 이야기는 지어낸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를 마치고 통성 기도를 한 이후에 기틀을 하나 날렸는데, 장로님 앞으로 이 기틀이 날아오니까 장로님이 어허 하니까 기틀이 옆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게 이번에 누가 날아갑니까? 권사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 권사님 보니까 자기 앞에 오니까 가까이 오니까 헤치 한 거예요. 치 하니까 또 이게 날아가. 그게 이번에 누구한테 갑니까? 집사님에게 가는 거예요. 집사님한테 가니까 이 집사님이 주여 입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 깃털이요 지금도 날아다니고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제자훈련 수료증을 앞두고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신장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신장을 하나 달라 하면 줄 수 있겠느냐? 열 몇 명입니다. 열 몇 명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주겠습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막 흘러가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지금은 권사님 됐지만, 목사님 우리 훈련생 중에는 없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는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거 주면 된다 이 말을 하면 되지, 사실 제 거 주겠습니다 해도 제가 그걸 받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신장을 달라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정말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력하는 일꾼이잖아요. 그런 동력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의 사역을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창원영광교회 참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 만난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 제가 부목사로 6년 있다가 영광교회 담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목사가 담임된다는 거 사실 그때 누구 하나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참 하나님 은혜로 담임됐는데, 사실 장로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제 담임되는 게 반대했지만 담임되고 난 이후에는요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목사님 목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목회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고요. 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말하십시오. 그러면서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목사님이 위해서 좋은 동력자가 되고 항상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영광교회에 오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저희 아버님도 사실 성막교회에서 한 20년 목회를 하고 은퇴하셨다가 천국 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도 이 영광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이 영광교회에서 이 장로님들과 함께 사역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조금 몇 배 빗난 간 것 같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동력을 해줘야 됩니다. 존 맥세웰이 쓴 책 중에 함께 승리하는 리더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그 고신대학교 THM 과정에 했는데, 제가 그 논문을 쓸 때에 리더십을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특히 존 맥세웰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많은 관계성에 대한 원칙을 소개하는 중에 영어로 팍스홀 프린스플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이 팍스홀이라고 하는 것은, 팍스는 여우지, 홀은 구멍. 그러니까 이게 여우 구명,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근데 이 영어가 원래 군대에서 사용하는 참호라는 표현할 때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 이름들 참호를 파고 그 안에 군인이 들어가서 빗발치는 그 총알 속에서 서로 동지가 돼 함께 싸우는, 그때 쓰는 용어가 팍스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팍스홀 프렌드라고 하면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떠나지 않고 함께 동력하는 친구를 팍스홀 프렌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책에 보면 이런 실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때에 두 병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병사가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른 병사가 그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병사에게 막 달려가라고 했죠. 그때 중대장이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 너도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 말로에도 불구하고 이 병사가 그 빗발치는 그런 총알 사이를 뚫고 총알을 맞고 쓰러져가는 그 동료에게 가서 그 동료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 보니까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중대장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가지 말라고. 결국 그도 읽고 말하고, 자칫하면 너도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때 병사가 이런 답을 합니다. 중대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에게 갔을 때에 친구가 죽어가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총알이 빗발치지만 나는 네가 나에게 올 줄 알았어. 자기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이지만 너는 내게 올 줄 알았어. 이와 같은 친구를 팍스홀 프렌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위험이나 위기가 주어지든 끝까지 함께 달려가서 붙잡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가 한 명이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자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들이고 변질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동반자는 위험을 뚫고 끝까지 갈 수 있을 자가 과연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죽음의 현장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실 분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이실까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369장 찬송에 보면 친구라고, 좋은 친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팍스홀 프렌드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놓지 않고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여러분의 동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사람이 꽃을 피울 사람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이 에베네더가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시아의 첫 열매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의 첫 개종자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에베네도는 아마도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씨앗이 이 가슴에 뿌려져서 마침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던 그와 같은 인물이 바로 이 에베네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갔을 때에 12명의 정도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질문을 던져,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의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묻기를,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물었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사실 그 시대, 구약 시대의 선지자지 않습니까? 요한이 베푼 세례는 오늘 우리가 행하는 그런 세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밖에 받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순간이 비로소 12명의 제자들 가슴 속에 복음의 씨가 뿌려진 순간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고 방언다고 연도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틀림없이 이 에베네도가 포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밝히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중에 대표 인물인 이 에베네도를 밝힌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성령 체험한 그 사람들을 2년 반 동안 두란노에서 말씀을 훈련시킵니다. 그 결과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의 엄청난 꽃이 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게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 말씀이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의 씨앗이 가슴에 뿌려지고 성장하면서 마침내 이 복음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서 온 에베소 땅이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가슴 속에 심겨진 이 복음은요, 절대로 거기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뿌린 이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서 이 복음의 꽃이 온 세상을 향하여 펼쳐가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창대하게 꽃피우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될 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동료할 자가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이와 같은 차원의 복음의 꽃은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 도와주는 동력이 있을 때에 그 사역이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인도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가서 그 열악한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막 뿌리고 35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엄청난 성경 역사를 이룬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혼자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그와 같은 일을 시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그런 역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면 윌리엄 캐리가 1793년도에 영국 침례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인도로 떠날 때에 윌리엄 캐리의 절친한 친구면서 그 선교의 초대 총무였던 앤드류 퓰리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저 깊은 웅덩이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서 마지막 선교 현지에게 부탁하기를 당신들은 밧줄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자신 인도로 떠난 그 사역을 마치 밧줄 하나 잡고 깊은 웅덩이로 내려가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그 밧줄 끝을 붙잡고 있는 당신들이 그 밧줄을 놓아버린다면 우리는 수천 길 밑바다로 떨어지게 될 그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누군가가 내 삶의 밧줄을 붙잡을 자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저 밑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가장 심각한 그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에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을 줄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을 붙잡을 줄 동력자가 있으신가요? 함께 사랑하고 함께 보호하고 끝까지 지켜줄 인생의 동반자가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재직들이 그런 동반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걸 느끼지만 때로는 참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에 위로를 필요하는 자녀가 있지 않을까요? 홀로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눈물 짓는 그런 아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담한 현실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남편, 그런 아빠, 엄마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팍스 홀프렌드, 무슨 일을 당하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주고 함께 갈 동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본의 신이면서 작가이기도 한 리노스케 사토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한 방울에 불과하다. 그러나 함께 모이면 우리는 바다가 된다. 여러분, 혼자 있게 되면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함께 가면 거대한 파도, 그 바다를 만들 수 있다. 우리 자신을 다 돌아보면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형편없고 자신감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함께 모이면 우리는 거대한 바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엘림교회가 정말 이 창원 지역을 복음의 이름으로 뒤덮을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바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슈퍼맨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력하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팀워크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그런 팀원이 되십시오. 멀찍이 있어서 구경만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의 물꼬를 트는 자가 되십시오. 교회의 부정적인 것을 보고 답답하다, 막혀있다 그렇게 비판하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앞장서서 사에게 물꼬를 터주고 여러분이 먼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한번 헌신을 해보자. 그런 물꼬를 터는 자가 먼저 있을 때에 그 교회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집들은 언제나 앞장서서 가야 됩니다. 먼저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한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서로를 위한 동력자가 되어지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해나갈 때에 이 엘림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세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영원한 친구 되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때에 그분이 우리 곁에 있어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족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서 우리 남은 생에 오직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서로 동력하면서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엘림교회에 와서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귀한 하늘나라의 동력자가 팀워크가 되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비록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엘림교회가 앞으로 큰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바다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동력하며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후에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자적한 주의 자녀들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친구 되신 주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축복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와 축도심으로 제주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엘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저들의 모든 일터위에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제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재직들과 함께 예배 참석한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좋은 교회에서 또 좋은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